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들은 많은 주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이제 주례를 하게 됐어요.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고민이 됐어요. 무슨 주례를 할까?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예수 잘 믿는 가정 되어라. 이런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마음에 예수 잘 믿고 살면 잘 살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도 목회자지만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만 권면하라고 한다면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이 말 할 것 같아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고 마지막 한마디는 그것일 것 같아요.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마음도 동일할 겁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하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의 마음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도 평안하고 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하죠. 목회하는데 목회가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대충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대충 믿는 것이 참 안타깝고, 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더 안타깝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 쏙 들어오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겉도는 이런 신앙생활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 불안해요. 목회자가 보면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는데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2세대도 이제 다 떠날 때가,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떠날 때가 되었으니까 들어온 2세대가 다 떠날 시각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로들, 지도자들, 또 부모 세대들이 2세대가 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1명, 2명 이렇게 떠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세대가 남아 있는 거죠. 그 3세대가 남아서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신앙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타국에 이민을 가면 1세대, 2세대까지는 그래도 고국에 대한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세대에서부터는 그 나라, 태어난 나라, 그 문화, 어떤 조국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 나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착해 살면서도 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였던 이런 세대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를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새롭게 일어난 세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면 3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3세대들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심각함을 느꼈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로들로부터 백성의 지도자를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많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또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신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그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도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면 다른 신을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가나안 땅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해서 그 신을 섬겨라.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백성들에게 말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100만이 넘는 신도를 가진 종교만 해도 20개가 넘는데요. 20개가 넘어요.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이런 많은 유대교 이런 데도 엄청난 신자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교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종교, 또 성경에 약간 성경의 그 영향을 받은 이런 종교,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 종교 외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 신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런 다른 종교들은 다 신을 믿죠. 신이 많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800만 개가 있다, 200만 개가 있다, 신이 그렇게 있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가장 먼저는 창조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그리고 가장 알기 쉽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참 신이고 참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과 하늘 아래에서 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지은 신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영원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분이시라면 그분은 반드시 창조 전에 계셔야 되죠. 있어야 합니다. 그 신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분이라면 그분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원해야 돼요. 이 신은 영원한 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를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감히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한 신이 있습니까? 어떤 신이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영원한 존재라고 말하는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도 한도가 있는 거죠. 거짓말도 정도가 있는 거죠. 사투리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교리는요, 만들 수도 없고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볼 수 없는 분, 알 수 없는 분,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신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 이렇게 믿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으로 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것은 알지만 생각이 허망해져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도, 하늘에 있는 것으로도, 땅에 있는 것으로도,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볼 수도 없죠,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만들 수도 세워둘 수도 없는 분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은 자기가 정한 법대로, 사람이 정한 법대로 그 신을 섬겨요.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요. 세상의 신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세상의 신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신을 정의해요. 그리고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섬깁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진짜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신이 자기를 계시해주는 계시 종교여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도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파해서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주어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디모데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볼 수도 본 자도 알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유일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을 전함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뿐이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만드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이고 또 그 광야에서 그 힘든 삶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서 우리를 그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섬기려면 그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나를 지으셨는지,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 움직이는 것, 호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또 기억한다면, 망각하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4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며 방탕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이 전부인 채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낮에 뜨거운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먼저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서 13절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알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전혀 몰랐던 역사도 있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발람과 발락 사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 모압 평지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은혜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단언하건대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요, 역사상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좀 웃어보세요.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말해요. 좀 웃어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한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가 언제 누려봤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웃고 살고 감사하면 살고 찬양하면 살고 이렇게 살아도 부족하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와 이 큰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세상이 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화답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일편단심으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일편단심이 더 낫네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섬기던 것들을 치워버리고 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숨겨두고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풍요, 물질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걸리는 것들,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든지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든지 이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자격이 없다.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대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걸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일이나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밀려나는 일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1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바르게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 그 휴대폰 전화가 오는 걸 제가 옆에서 딱 보니까 사람이 이름으로 뜨는 게 아니라 번호로 뜨더라고요. 1번, 2번 이렇게 번호로 뜨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이십니까? 1번이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가장 앞에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분을 따르는 일에는 가장 앞에 서서 가장 먼저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순이에요. 영순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합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말했어요.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로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합니까? 진심을 원하죠.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하나님을 향한 봉사도,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함은 순간의 열정이 아닙니다.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진실을 원하는 겁니다. 성실을 원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감정이 좀 식어도, 믿음의 연약함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권면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 또 사람의 어떤 명예, 또 세상의 편안함,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믿음의 1세대에게 있어야 그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가는 겁니다. 꼼짝하지 마, 주님 섬기는 일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말씀 생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결단하는 분들, 또 주의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런 분들 보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또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섬김의 마음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호수아처럼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내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만 섬기기로 기도하고 삶의 또 신앙생활의 작은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섬김의 모습을 또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